예, 할렐루야. 7월 7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를 좀 부를 건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곡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넷을 좀 찾아보셔서 같이 좀 은혜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선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떨어져 있지만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정말로 정말 은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잘 지내셨나요? 참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이 이렇게 참 빨리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로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은 좀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또 설교로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이러한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좀 영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선한 능력으로 하나 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자, 오늘은 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의 말로 영혼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번연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목에 이렇게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고 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정말 비명 소리와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동안 믿음을 잘 지켜오고 선한 싸움을 쌓았던 이 크리스천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마음에 좌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 시편 23편 1편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군가가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있는 쪽으로 조심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이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인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친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큰 위로가 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만났던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신앙의 회복을 맛볼 수 있었고 영적인 큰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다 보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우리는 신앙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영적인 승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에 대한 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로코에는 그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속담에도 같은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엇으로 전도를 하나요? 말로서 전도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도 선포된 입술에 말로서 선포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동시에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이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이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에도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말을 굉장히 소홀하게 작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날 때도 마음대로 화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함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을 야기하여 공동체가 덕스럽지 못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자 역시도 그 말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리한 칼처럼 잘 분석하고 그래서 지적하면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들, 이런 종류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꼭 정죄를 누군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꼭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말 잘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선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난다고 다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그 내가 한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의 덕이 될까, 은혜를 끼칠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말은 가급적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선한 말로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발톱을 자르다가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이제 방치를 했더니 그 상처가 점점 좀 곪아가지고 나중에는 엄지발가락이 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간 겁니다. 양말을 신어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발을 보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어떤 핀셋 같은 어떠한 물건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 핀셋으로 제 엄지발가락을 계속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피고름이 막 나오고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의사 선생님도 없어요. 아저씨 그만해요. 아저씨 그만해요. 아저씨 제발 그만해요. 너무 아파요. 막 의사 선생님도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근데 뭐 멈출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막 발 상처를 막 후벼 파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그리고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니까 이 피고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름이 다 짜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사가 갑자기 간호사에게 소독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독약을 제 그 상처 부위에 발라주고 붕대로 잘 싸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붕대로 이렇게 딱 싸매주고 이제 아픔이 다 가시고 그러니까 또 상처도 잘 싸매지니까 마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보면 비판 잘하고 올바른 말 잘한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훈훈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면 몸에서 안 좋은 암덩어리를 꺼내기 위해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암덩어리를 꺼냈어요. 그런데 배는 갈라놓고 봉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암만 이렇게 꺼내면 됩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상처를 싸매고 봉합함으로 인해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적하는 말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으로 위로하는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말로써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유명인들이 많이 자살한다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나 또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처가 돼서, 또 그리고 그 상처가 원수 마귀에게 이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살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살하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성 댓글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은 췌장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로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주변을 같은 길이 계속 한 2시간 정도를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가족에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이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았는데 암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보이고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 막 우울해지고, 야, 나는 왜 이러냐?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막 이런 원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면회도 다 거절했어요. 면회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면회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한 장로님께서 제가 면회를 거절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아픈 모습을 제가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장로님이 찾아오시고 저를 위로해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큰 용기를 얻게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관심 가져주는 교회에 지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은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를 위로하시겠다고 쓴 편지였어요. 편지가 아니라 시였습니다. 시로서 저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시를 지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읽으면서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때 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중보기도 팀을 하면서 종종 우리 중보기도 팀 회원들에게 전화 신방을 합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 되게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전화 신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건네거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잘 못합니다. 되게 쑥스럽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하고 또 코로나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성도님들 우리 회원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 회원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시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만나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면 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뿌듯함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이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말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 격려하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잘 맞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좀 떨어지는 재료라 할지라도 간을 잘 맞추면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항상 만들고 나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을 보잖아요. 간을 보고 간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간을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소금인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소금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처럼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격려와 적절한 덕담 또 적절한 말로써 지체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복돋아주고 때로는 상담해주고 위로해줌으로 인해서 지체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써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말을 소금처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그냥 드는 생각 막 내뱉지 말고.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냥 무작정 내뱉은 말이 정말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은연중에 그냥 불신앙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내드리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좀 먼저 가서 좀 인사를 하세요.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뚱하고 있지 마시고 먼저 가서 웃는 얼굴로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세요?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교회 분위기도 확 살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적절한 말로 정말 선한 말로 정말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간을 맞추는 소금처럼 정말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말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